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 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이것을 잘 아는 교인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알지만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여기고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 힘쓰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몸이라는 건 알아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교회도 거의 없다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른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기독론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면은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교회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세상 생활이 바르지 못할 겁니다. 세상 생활은 교회 생활에 달렸습니다. 교회 생활이 바르면 세상 생활도 바르게 될 것이고 세상 생활이 바르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 되는 그 교회 생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이 되는 그 교회 생활을 진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요?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벽돌은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죠. 거기에 연결해서 쌓아야만 됩니다. 모퉁이 돌에 연결되지 않고 돌이라든지 벽돌을 쌓아 놓는다고 하게 되면 올라가긴 올라간다 할지라도 머지않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벽돌이 모퉁이 돌에 연결되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죠. 붙이는 시멘트입니다. 시멘트가 없이는 모퉁이 돌에 돌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로마 시대의 웅장한 석조 건물들이 아직도 보존되고 있죠. 우리는 아파트 저도 몇십 년 가면 다 낡은 아파트가 되는데 몇천 년이 지나도 그 웅장한 석조 건물들이 지금도 여전히 보존되고 사용되고 있어요. 로마가 어떻게 그렇게 웅장한 석조 건물을 지을 수 있었는가 하니 딱 하나예요. 돌과 돌을 붙일 수 있는 시멘트는 아닌데 석회석이 로마에는 많았던 겁니다. 그걸 활용했던 것이죠. 석회석을 갈아가지고 돌 사이에
넣으면 그것이 붙게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웅장한 석조 건물이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는 것이죠. 벽돌을 모퉁이 돌에 연결하려면 시멘트를 발라야 됩니다. 시멘트가 없으면 벽돌을 서로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건 비유니까 모든 교인들을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께 연결시키는 시멘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내가 주님께 붙게 만들고 연합되게 만드는 시멘트는 도대체 뭘까요? 돌이라면 그냥 시멘트 붙여라고 하면 되겠지만 딱 하나입니다. 청결한 마음이에요. 청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은 죄 사함을 받은 마음이죠. 사람은 다 마음이 더러워요. 그걸 감추고 살 뿐이죠. 근데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내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내가 붙어 있으려면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청결한 마음은 죄 사함 받은 마음입니다. 죄 사함 받고 마음이 정결해지게 될 때에 주님께 연합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가 서로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루잖아요. 연합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죠. 사랑이다. 틀리지 않죠? 그러나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결한 마음이에요. 부부에게도 청결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랑으로 부부의 연을 맺었을지라도 음란으로 마음이 더러워지면 그때부터 부부가 연합되질 않아요. 딱 떨어져요. 무섭죠? 딱 떨어집니다. 떨어진 채 사는 것이 싫어가지고 오늘날은 이혼하는 분도 많이 계시죠.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이혼해가지고 사는 것이 힘이 드니까 그저 떨어진 채 그냥 모른 채 서로 사는 분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살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하고 떨어지게 된 것은 하나예요. 마음이 더러워진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더러워진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더러워진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졌기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하나님 없는 자로 살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을 구원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연합되어 사는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 언약을 선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했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속죄 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속죄 제물에는 꼭 죄를 씻는 피가 필요하니까 죄를 씻는 속죄 피를 옆구리에 창을 찌름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가 쏟아진 것처럼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속죄 피, 내 공로 능력을 의지하고 지은 죄를 회개하게 될 때에 죄 사함 받게 되는 겁니다. 모든 죄가 사함 받습니다. 무서운 죄도 사함 받습니다. 사악한 죄도 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구속은 죄 사함 받는 겁니다. 죄 사함 받는 것이 구속입니다. 죄 사함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죄 사함 없이 구원은 없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자는 사기꾼입니다. 죄 사함 받을 때 마음이 깨끗해져요. 할렐루야. 마음이 청결해져요. 그대를 받으셨나요?
그늘 누리셨나요? 깨끗하면 잘 붙겠죠? 붙습니다. 부부가 잘 붙어요. 부부도 보고 하나님과도 붙어요. 연합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죄 사함받고 마음이 청결해지면 주님과 온전히 연합된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이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부름받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적마다 자신들의 죄와 허물이 깨달아진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적마다 보인 것은 주님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신들의 죄와 허물이 보였던 것이죠. 그때마다 회개함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될 때에 마음이 청결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너희는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주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미치지 못하는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마음이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게 된다 그 말씀이죠.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깨끗해지면 주님과 연합이 돼요. 주님 안에 거하게 돼요. 마음이 깨끗해져 보십시오. 내가 남편 안에 거하게 돼요. 안 그래요? 남편 내 안에 거하게 돼요. 깨끗하면 그래요. 왜 안 돼? 사랑하는데 더러워져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결한 마음으로 모퉁이 돌이 되신 주님께 연합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깨끗해진 그 마음으로 주님과 연합된 그 성도들, 두세 명만 있어도 그들이 교회다 그 말씀이죠. 에베소 2장 21절 22절에도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 그 말이죠. 주님께 연합된 성도들이 자신이 구원받고 자신이 깨끗한 심령으로 거듭나게 된 것과 주님과 함께 살게 된 것을 보여주고 간증할 때마다 성령께서 듣는 자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죄 사함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정결한 마음으로 그들도 주님과 연합된다는 것이죠. 성전 같은 교회가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주님과 연합되지 않은 모임이라면 그 모임은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이 없는 교회일 것입니다. 회개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성도들의 모임이라면 그 모임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이며 교회일 것입니다. 그러면 모퉁이 돌이신 주님과 연합된 교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교회야. 그것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 두 가지예요. 거룩함과 화평함입니다. 두 가지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이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이 누구예요? 교인이에요. 우리끼리 화평하지 않고 세상 사람은 화평해요? 그건 위선이에요. 모든 사람, 모든 성도, 모든 교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과 연합된
그 교회는 주님과 화평하게 되고, 주님과 화평하게 됐으면 모든 성도와 더불어 화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게 될 겁니다.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아가는 성도라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인정받게 될 것이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세상 나가면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자녀 같아. 어떻게 저렇게 살지? 거룩하잖아. 믿음 산대. 일컬음을 받는다 라는 말이죠. 참 우리 교회는, 죄송합니다, (30년) 오랫동안 싸우는 교회였어요. 그 원로 목사님, 박 목사님, 제가 들은 얘기는 거기서 시작된 거니까 그때부터 참 보면 아픔이에요. 우리 교회 아픔이죠. 싸우는 교회. 그래서 저는 이 싸우는 교회를 치유하고 고칠 길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그것은 오직 복음으로 성도들이 주님과 연합되어 사는 길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말씀을 갖고 복음을 전해 주님과 연합된 자들이 되게 하려고 참 많이 기도하고 애를 썼어요.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싸움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려고 힘을 다했습니다. 다시 두 번째 부름받고 와가지고 예배당 중직할 때에도 나 때문에 다투는 일이 나지 않기 위해서 중축위원장을 담임 목사가 맡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건축, 중축하면 거의 대부분이 담임 목사가 위원장을 맡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하나 장로 세웠다 하는 거기도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저는 일절 맡질 않았습니다. 다 장로님들에게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나로 말미암아 다시 교회가 분열되고 싸우는 일이 일어날까 봐서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축이 아름답게 이렇게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목사가 리베이트로 2천만 원과 3천만 원을 막 받아먹었다. 내가 위원장 됐으면 그럴 수도 있죠. 오는 거니까 원래. 근데 맞지도 않았는데 그 얘기를 헐뜯는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는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거기에 아무런 상관하지 않았죠. 왜? 사실이 아니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를 이단으로 몰아내려 하는 일도 있어도 끝까지 옳고 그름을 밝히지 않고 참은 것은 이 싸우는 교회가 또다시 싸우는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싸우지 않는 교회, 화평한 교회, 복음으로 화평을 누리는 교회, 그 축복을 누리는 교회를 세우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청병은혜를 구성하고도 일체 실제는 간섭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목사 간섭했겠지? 않았습니다. 누가 온지 몰라요. 그 온 목사가 누구지도 몰라요. 보라고 해도 난 안 볼 겁니다. 이런 사람은 안 볼 겁니다. 장로님들 알아서 보시고 알아서 다 판단 결정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안 믿으시면 할 수 없지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가 지지하는 목사가 있다느니 아들 목사를 그 자리에 앉히고자 한다느냐 하는 그런 소문을
퍼뜨려서 참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저 아무도 지지하지 않았어요. 장로님들에게 아들 목사 자리를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청빙하는 교회 목사의 자리에 아들 목사로 들어가려면 장로님에게 부탁해야죠. 장로님들이 협의가 안 되고서 어떻게 아들 목사를 그 자리에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탁하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 때문에 다시 다툼의 불씨가 될까봐, 또 다툼이 일어날까봐, 또 싸움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까봐, 그게 두려웠습니다. 도남교회에서, 서울 도남동에 있는 도남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올해 은퇴한 친구 목사가 여기 운정에 이사 왔어요. 이름까지 말씀드릴게요. 현인호 목사예요. 거기서 이제 후임 목사에게 물려주게 될 때 이제 저처럼 청빙회를 구성하고 또 장로님이 다 알아서 마지막 결정을 했댔죠. 근데 마지막 결정을 하면서 청빙받은 목사에게, 우리 목사님 사위가 목사인데 그 자리 좀 우리 사위 목사를 넣을 수 있겠냐, 장로님이 그렇게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빙받은 목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해주겠냐고 해가지고 아들 목사도 아닌데 사회 목사가 은퇴하면서 청빙받은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세습 아니죠. 그게 잘못인가요? 20년 넘게 수고한 담임 목사에 대한 배려예요. 아량입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목사님 많이 애를 쓰는데 또 사위 때문에 걱정하시겠지 해가지고 배려하고 아량을 베풀어서 그리한 것이죠. 뭐 저도 아들이 목사인데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하면 저도 거짓말이죠. 오는 교회 목사 그 자리 시골 교회를 할지라도 목회의 길이 열린다고 하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부탁을 하지 않았던 이유, 나 때문에 다시 이 싸움이 많은 교회에 다시 싸움이 번질까 봐, 그래서였습니다. 그런데 임시 당회를 통해서 다시 싸우는 교회로 되어간 것을 보게 되게 될 때에 낙심이 되었습니다. 20년 전한 복음이 헛된 것이었나? 교회의 화평함을 깨치면 안 돼요. 교회에 중요한 일이 많아도 가장 중요한 일은 거룩함과 화평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화평함이 깨지면 다 깨집니다. 거룩함도 깨집니다. 성도의 거룩함 다 깨집니다. 믿음 다 깨집니다. 심령 다 깨져버리고 합니다. 그걸 회복할 수는 없어요. 기도하고 돌아오게 될 때 전화를 사무실에서 이정신 권사님이 교회를 떠난대요. 그 얘기를 듣고 집사람 이정신 권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이 교회 안 나오겠다, 떠나시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사실이에요. 하게 될 때에 그 권사님이 하셨던 말은, 이제는 싸우는 것을 보는 것도 징글징글해요. 사모님, 한 번이 아니라 몇십 년 동안 싸우는 것을 보는 거 이젠 징글징글해서 못 있겠습니다. 목사님 은퇴할 때 나도 은퇴하듯이 교회를 떠나려고 그랬는데 내 자신이 먼저 교회를 떠나게 돼서 죄송하다고.
그러나 딸이 다니는 교회, 사위가 다니는 교회는 다니지 않을 것이고,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로 듣고 혼자서 말씀 듣고 믿음 생활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권사님, 유튜브 지금 보시고 들으신다면 후에 그러지 마십시오. 교회 나오세요. 시련은 이겨야 됩니다. 지면 믿음이 장성하지 않아요. 꼭 나오십시오. 다시 믿음 생활 하십시오. 끝까지 이기십시오. 부탁드릴게요. 저는 언제나 주님 편에 섰다고 자부합니다. 주님과 성도들 앞에 한 점의 부끄러움 없습니다. 교회의 재정을 사사로이 사용한 적도 없습니다. 더 받아서 쓰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더 월급 올려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오늘날 목사들도 불륜의 관계가 심한데 그것조차 이기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부끄러움 없습니다. 흠 없이 주 앞에 살려고 애를 썼고 주 앞에 가야 되니까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섬기려고 했고 몸된 교회를 저는 섬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에 옳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구 편도 아니에요. 저를 진짜 아신다면 누구 편이라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보여도 그렇지 않아요. 용서하십시오. 청빙 공고를 보고 지원서를 낸 목사는 교회를 옮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지원하고 교회를 옮기려 한다는 소문이 나면 목회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교회는 지원한 목사를 비밀에 붙여 은밀하게 다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지원하는 목사를 면접하고 설교를 들을 때도 시간차를 두어서 서로 겹치지 않게 은밀하게 진행했죠. 대기하는 그 목사님들 그 제 목양실에 그 유리창까지도 아주 종이로 가리면서까지 누가 와서 누가 왔는지 보지 못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은밀하게 모든 일을 다 진행하도록 그리했댔습니다. 좋은 목사님을 선택하려면 지원 목사가 어떤 목사인지 사방팔방으로 알아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알아봐야 됩니다. 모든 목사 다 똑같지 않아요. 바닥에 있으면 모든 목사가 다 똑같거니 그러니 하겠지만 조금만 주님 편에 올라가면 모든 목사 똑같은 목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거예요. 여러분, 김선도 감독 제가 똑같은 목사입니까? 저 못 따라갑니다. 한경직 목사님, 구대대 한경직 목사님과 제가 같은 목사입니까? 목사의 직함이 같지만 저 못 따라갑니다. 그 경건, 그 믿음 아직도 저는 못 따라갑니다. 큰 차이가 있죠. 좋은 목사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목사도 있어요. 거듭난 목사도 있지만 거듭나지 못한 목사도 있어요. 경건에 힘쓰는 목사가 있고 주님 닮아가는 목사도 있지만 도덕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목사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인지 알아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해야 됩니다. 더 철저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더 경건한 목사를 모셔야 되니까. 근데 지원한 교회 장로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금전지역교회에 청빙했다는 것을 청빙 지원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목사의 힘을 찾으려고 어떤 목사인지 물어보는 것은 시키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교회를 옮기려고 한다는 소문만 나도 목회에 어려움을 당해요. 그 목사니까 제가 알아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직접 그 교회 장로에게 전화를 해서 사실을 알려줬으니 전화를 받은 선임 장로가 신무 장로들과 함께 담임 목사를 찾아와서 더 큰 교회로 떠나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일주일에 거짓 표명을 하라고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는 그 교회에서 떠나게 되었죠. 그 교회도 큰 시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물론 잘못인데 실제는 이것보다 더 큰 잘못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큰 잘못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미화시켜 좋은 목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리한 것이니 괜찮다, 잘못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시원한 목사와 교회가 우리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믿음을 떠나서 얘기하십시다. 만약 그런 예가 있다면 우리 교회 도덕적 수준이 세상 사람의 도덕적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자기 눈에서 피눈물 난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도덕 기준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남을 힘들게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세상의 도덕이죠. 세상 사람의 도덕 수준이죠.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도덕적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사는 도덕적 수준, 세상 사람의 도덕보다 올 수 없는 높은 차원의 도덕적 수준을 갖고 말씀으로 살고, 그렇지 못할 때는 회개하고 다시 사함받고 다시 깨끗한 심령이 회복되어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생활이 바로 믿음의 생활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잘못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은 20년 동안 증거한 십자가 복음으로 사는 생활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복음을 듣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옵시다. 생활 속에서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겁니다. 제가 청빙받아 2005년도에 왔잖아요. 임기자노님 계시지만, 그때 2004년 12월 달에 장로님들 만나가지고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와서 좀 인도해 줄 수 있겠냐 하게 될 때 그리 하겠다고 해서 2004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시즌은 목회를 시작했댔습니다. 참 그때 우리 모두 큰 아픔 고통을 당했던 때였죠. 큰 싸움. 그것이 한국교회 전체에 퍼져가지고 금철 질교하면 아주 무서운 교회로 여겨지기까지 할 정도로 큰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도 하루하루 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아마 장로님들과 온 교인들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제 아내는 그때 암이 재발을 했어요. 치료비가 부족했댔어요. 그 옛날이니까. 그래도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 교회 장로님들에게 치료비 얘기를 안 했습니다. 도와달라고 소리도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침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 딸이 간호대학 다니면서 장학금을 받았기에 등록금 전부를 교회에 수령하고 나머지는 치료비로 보충하면 되겠다, 모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재무부에 등록비 전부를 청구를 했댔습니다. 그때 이인기 장로님이 재정부장이셨는데, 그래서 재정부장이 청구서를 달라고 했을 때 청구서를 드렸죠. 청구서를 보고 차이가 난다, 어떻게 된 거냐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요 예배당 뒤쪽에 같이 앉아서 장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장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내 치료비가 모자라서 장학금 없는 것처럼 등록비 전체를 그때 교회에서 다 등록비 해줬댔으니까 받으면 나머지를 치료에 보다 쓰려고 제가 그리해서 속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 안 주셔도 됩니다. 장학금 빼고 통지서대로 그대로만 주셔도 됩니다. 그때 임기 장로님이 제 사정을 보고 아유 목사님 다 드릴게요. 그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하고 등록금 전부를 지불해 주셔가지고 나머지 부족한 것을 치료비로 보태 쓴 적이 있습니다. 교회 화평함, 교회 거룩함,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 교회에서 듣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교회에서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제가 작은 간증을 했지만 교회에서도 복음으로 살고, 우린 누구나 다 실수하고 다 잘못할 때가 많아요. 깨달을 적마다 인정하고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잘못이 드러날 적마다 그걸 감추고 내가 잘못한 거 없다니 그러지 마시고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 나가서도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게 될 때에 청결한 마음이 되어 모퉁이 돌이신 주님께 연합이 될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점점 많아질 때 교회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기쁘셔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와도 복을 받는 얘기는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할 적마다 응답하시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교회에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응답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나타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믿음 생활, 복음으로 사는 믿음 생활로 모퉁이 돌이신 주님께 연합되어 성전에 되어가고 온 성도들과 바다를 같이 나눔으로 함께 성전을 지어가는 역사가 나타나므로 금천 제일교회는 거룩함이 있는 교회, 서로 생각이 달라도 화평함이 넘치는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려주시는 그 복을 받고 더 기뻐서 복음으로 생활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이후로부터 더욱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합심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모퉁이 돌이신 주님께 연합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벽돌을 시멘트로 붙인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마음의 정결에서 붙게 된다는 것은 그거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마음 정결해진 복을 받고 나도 주님과 연합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도 화평과 거룩함을 쫓아가는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 교회 생활이 다시 한번 만대에 나타나게 하시고 몸된 교회 충만하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아주 세 번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들이 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빌고 원합나니 우리에게 은총들이 주님과 연합되어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은 아버지 모퉁이 도신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의 깨끗한 마음을 갖게 되게 될 때 연합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청결한 마음, 회개한 마음이 오시다. 아버지 회개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 날마다 보존되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사는 믿음의 생활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과 연합되어 삶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말씀한 것처럼 거룩함과 화평함을 온전히 쫓아가는 믿음의 생활이 나타나게 하시고, 온전히 쫓아가는 교회 생활에게 아름답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아버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교회 들어와도 응답의 복을 받고 나가도 그 응답된 것을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아버지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아름다운 복음의 생활이, 아름다운 교회 생활이 우리 모두에 다시 한번 굳건히 세워져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었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령님의 다시 한 번만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세워 주옵소서, 복을 받는 믿음의 생활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몸이 아픈 우리 형제들,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십시다. 그 외에도 우리 형제들 가운데 몸이 약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명수 권사님, 윤자 권사님, 우리 최원자 권사님, 최옥수 권사님, 우리 나남주 집사님, 우리 시정희 권사님, 우리 사완진 성도, 그 외에도 몸이 약한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또 지금도 병상에 큰 병 나지만 연로해서 누워 계신 우리 김순애 권사님도 계신데 주님 붙잡아 주시고 마지막까지 강건케 하시며 주님 함께 하시는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하늘에 소망하고 살게 하시고 모든 병을 원하시면 치료할 수 있사오니 고쳐주시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아주 세 번 바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은총 드리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몸에 약한 모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식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시간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은 만병에 되어 있어야 됩니다. 못 고칠 병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지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신 것도 주님이시며 모든 병도 고치신 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빌고 원합나니 치료의 광산을 바라시옵소서. 치료의 광산을 바라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심령에 기뻐 뛰게 하라가시고 아버지 몸도 움직일 수 있도록 아버지 강력하게 치료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성령이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은총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하게 만드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면수 권사, 유원재가 가서 최원재가 가서 우리 최옥수 권사님 붙잡아주시고 나남주 집사님, 우리 신영희 권사 붙들어주시고 우리 사완전 아버지 성도도 붙들어주시고 주여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총을 드리셨기를 원합니다. 모퉁이 돌이신 주님께 연합되어 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 복음 붙들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게 만들어 주셔서 늘 허물이 많고 늘 죄가 많은 우리들, 넘어지는 선수인 우리들, 그때마다 다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받음으로 깨끗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다 붙어있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생활이 복이 되게 하시고 교회 생활도 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빌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여 거룩함을 주시옵소서. 화평함을 주시옵소서. 깨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 나를 낮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화평함을 위해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그 어떤 중요한 일을 할지라도 거룩함, 화평함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 교회 생활이 잘 이루어져서 하나도 빠짐없이 교회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아름다운 교회 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몸에 약한 모든 주의 종들, 치료의 광선을 바라신 우리 주님이신데 의존해가 되셔서 광선을 바라주셔서 지금도 병상에 있고 집에 있는 성도들, 지금도 교회 나와 있는 성도들 비춰주셔서 고침을 받게 하시고 위안가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고 그리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기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